요즘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혼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혼족. 혼족은 혼자라는 글자의 혼과 또 생활 양식을 뜻하는 족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신조어 같은 겁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주어졌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혼자 사는 것과 관련된 말들이 진짜 많아요. 뭐 혼밥은 들어보셨죠? 혼밥, 혼캉스, 그러니까 바캉스를 가는데 혼자 간다고 해서 혼캉스, 혼공은 뭔지 아십니까? 혼자 공부하는 거. 원래 공부는 혼자 하는 건데 같이 하면 할 수가 없죠. 혼공, 혼코노 아십니까?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거를 혼코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에 맞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배달 음식 전단지만 봐도 1인분이라도 정성껏 배달해 드립니다. 이런 문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은행에서는 혼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코노미가 아니라 일코노미,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도 이제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혼자 앉는 좌석이 있죠. 그래서 양옆에 이렇게 칸막이 있어서 혼자 먹을 수 있게끔 좌석을 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경제 불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취업난도 생기다 보니까 비혼자들이 늘어나면서 젊은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답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같이 살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데이트를 한번 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냥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엮이다 보면 감정적으로 소모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걸 선택한대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아예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서로 상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굳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만나고 이러는 것보다도 SNS나 카톡이나 또는 인터넷 어떤 채팅, 또 인스타그램 DM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대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교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세 번째로는 미디어 효과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요즘 TV를 틀어보면 1인 가구들의 삶을 정말 미화시켜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 연예인들 혼자 살면서 조금 럭셔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TV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혼족들이 진짜 많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두 가지 현상이 이를 반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재직 세미나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굳이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신앙의 부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많아졌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내가 요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답니다. 굳이 교회 가서 관계에 얽히고 설키고 피곤하니 차라리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낫다. 사람들 얼굴 안 보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신앙생활에 덕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혼족들이 많아질수록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대형 교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는 그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모릅니다. 익명성 속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간섭을 받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걸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형 교회에 간대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가는 느낌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대형마트 가면 막 그 점원들이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막 부추기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거 탁 고를 수 있고 또 제품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고 또 누군가의 시선에 띄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대형 교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혼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관계를 어려워하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관계가 어렵습니다. 목회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대부분의 목회는 관계와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하는 것이 목회다 보니까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강의를 준비해서 막 한 3시간 정도 강의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있거든요. 길게 하는 것도 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설교해 주세요. 준비하는 건 어려워도 하는 거 그렇게 막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마 다들 이러한 내용들에 공감하실 겁니다.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교회 일하는 거 때로는 피곤하고 어렵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것 자체는 또 하면 할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관계. 그 관계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나 늘 관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한 번도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마음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언제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걸 예수님이 엑기스로 딱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 두 가지 계명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딱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고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찌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식의 논리가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개를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으셨어요.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가서. 순서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죠. 다른 사람과의 화해가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토요일에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예배가 잘 드려지던가요? 저는 토요일날 부부싸움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설교 죽순 적 진짜 많습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지가 않아요. 누군가 다툼을 하고 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있던가요? 그런 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영역에 직격탄을 주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래요.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이 제대로 쓰려면 그래서 관계의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관리하고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신앙이 튼튼히 세워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4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정말 애정을 담아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서다라는 단어가 조금 독특한 단어예요. 그 군인들이 적과 마주대에서 진영을 갖추어서 쫙 서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영화들 보면 전쟁할 때 빈 공터에 그 적군들하고 아군이 일렬로 쫙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빈 들판에서 전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미사일 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창과 칼로 전쟁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열을 갖추고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딱 서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쫙 서 있기를 원한 거예요. 정말 강한 군사답게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게 어떤 문제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자, 4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누군지 정확하게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름 형태를 봐서 여성들이었다는 건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유오디아라는 여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처음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전주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광댁 하는 것처럼 그 지역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의 이름이 유오디아였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죠. 딱 두 사람 집어서 좀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둘에게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형편없는 신자들이라고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은요, 복음에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두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복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고, 둘 다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던 주님의 여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헌신적인 주님의 여종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었죠. 교회에 헌신되어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이 교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에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안 좋게 지낼 수 있습니까? 신앙이 좋으면 서로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좋으면 관계도 좋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라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관계의 문제는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죠. 오히려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 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둘 다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데, 둘 다 주님께 헌신되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집에만 가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복음에 헌신된 자세로 일하다 보니까 부딪힐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섬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차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성격과 성향의 차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게는 경쟁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데 정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주 안에서 서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나서 곧바로 다루는 문제가 뭐예요?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잘 다루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관계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나는데 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관계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모든 관계가 항상 좋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깊어지고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묵은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여기저기 섬기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관계적인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관계들, 묵혀놓은 관계의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이 관계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뚝딱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다짜고짜 아유 왜 그래 마음 좀 잘 맞춰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서를 하나 딱 붙이죠. 이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있어야 사실은 마음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자도 그냥 쓰인 게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 안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것들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착 달라붙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협상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율도 잘해야 되겠지만 대전제가 뭐냐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 안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두 가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도 자주 쓰고 사도 바울이 주 안에라는 말도 자주 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 안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덕을 힘입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 안에라는 뜻은 좀 다릅니다. 주 안에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상태 속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생각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 속에 있으라는 뜻이 주 안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분열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설정한 제일 조건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태 속에 있어야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유오디아도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상태에 있고 순두계도 같은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상태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둘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축구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들 11명을 보면 다 각각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요. 움직임의 동선도 다르고요. 주특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팀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는데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독의 전술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성향도 달라요. 볼 차는 방식도 달라요. 움직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횡으로 잘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잘 움직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감독의 전술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다 같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깁니다. 그 팀은.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호날두, 메시 11명 갖다 놔도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캐릭터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두 사람이 주인님에 순종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이 둘은 원팀, 원스피릿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 다
주인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맞출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참 분쟁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그 교회 문제가 화두가 될 정도로 참 심각했었는데 뭐 법원 분쟁까지도 가고 심지어는 그 교회에 법 집행도 막 이루어져서 용역들도 오고 전투 경찰도 오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그 교회였습니다. 노회와 총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데 법적으로 조정도 하고 뭐 각서도 쓰고 뭐 별 노력을 다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조정을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각서도 쓰고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각각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마음을 맞추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사분오열됩니다. 주인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복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이 표현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에게 권하는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권한다라는 동사가 똑같은 동사거든요. 두 번 쓰였다고요. 사도 바울의 글 쓰는 방식을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경제적으로 글을 씁니다. 불필요한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원래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을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을 한 번 썼을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근데 여기서는 두 번 쓰였죠. 유오디아도 권하는 거고 순두개도 또 한 번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화해가 되지 않는 이유, 또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라는 건 언제나 쌍방향의 노력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툼이 있고 상처를 받게 되면 피해 의식에 많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사과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들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할 준비는 됐거든요. 근데 먼저 사과를 안 하네요. 이렇게. 아니, 사과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사과를 안 해서 내가 괘씸해서 용서 안 한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먼저 할 것 없이 동시에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50대 50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잘못했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뭐 전적으로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 지분에 상관없이 그 관계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노력해 하셔야 됩니다. 각자가요. 각자가 그렇게 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각자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팁은 뭐냐면 관계 회복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관계 회복이 쉽지 않죠. 이 둘만 노력해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각각 권하고 나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이렇게 권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 구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이라는 그 번역본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들이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죠. 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들을 어떻게 하래요? 도와주래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잘 회복될 수 있는 관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도와주기는커녕 부추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관계가 틀어져서 여러분에게 하소연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이 그래, 아이 나도 그 집사님 좀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엄청 공감하시면서 아이 그래 자기야,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지난번에 엄청 곤란했잖아, 뭐 이렇게 반응하진 않으십니까? 이거는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한마디 말 때문에 관계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질 수 있고 분노와 미움이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관계의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깊이 공감을 해주시되 이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주변에서 부추겨서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난제로 관계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관계에 한몫한 사람들을 주님은 책임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관계의 문제를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빌립보서 4장 3절 새번역 성경 부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함께 애쓰다라는 말이요, 그 옛날 검투사들이 경기하던 그 경기장에서 쓰던 말이에요. 검투사들이 3대3 혹은 4대4로 팀전을 할 때 생명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함께 싸울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요, 함께 애쓰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또 글레멘드 여러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우예요, 전우. 함께 서로의 등을 내어 맡기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칼을 겨누고 있으면 그 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전이죠. 그때부터는 그 팀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함께 싸워야 적을 향해서 이길 수 있을까 말까인데 한두 사람이라도 서로 칼을 겨누고 있으면 그 두 사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팀 전체가 전멸한다고요.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지를 가지고 쭉 서 있는데 한쪽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한쪽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군대가 어떻게 되나요? 뭐 여기만 전멸하는 게 아니죠. 전체가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애를 쓴 전우들 아닌가? 생명을 걸고 지금 사탄과 세상을 향해서 등을 맞대며 싸워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있으니 교회가 전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한 군데서만 문제가 생겨도요, 와르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깨어서 관계의 문제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애쓰셔야 됩니다. 나에게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되고, 주변에 관계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나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전열을 가다듬고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상의 성도님들이 서 있는 이 전선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서로 등을 맞대고 세상을 향해서 전투하며 나아갈 때에 무너지지 않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로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리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